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 하나님의 함께 하심, 어제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관계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1년 내내 계절과 관계없이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거죠. 물론 땀을 쏟아야 하고요. 추운 겨울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합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을 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을 때 분명 그것은 요셉의 인생에 추운 겨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추웠겠죠. 배고팠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 시즌은 그 시즌대로의 역할을 하며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마치 퍼즐 조각처럼 이 전체 그림의 한 조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 조각을 쓰셔서 전체 퍼즐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각이 원치 않는 그림이고 또 원치 않는 모양일지라도 나에게는 그것이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각은 그 조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각조각이 모여 하나님 만드시는 이 다른 그림과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조각이 우리에게 형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야 알지만 이게 쉬운 일이든가요?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하겠지만 우리를 마주하는 그 아픈 현실을 견디고 버티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요셉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게요, 형들에게 팔릴 때가 그의 나이 17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유약한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가 된 겁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팔려서.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형제는 형제죠. 아직 어린 소년이었는데 이 모든 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공감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공감을 하든 안 하든 인정해야 하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복수심과 증오와 아픔과 상처, 지금의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녹여내고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요? 여러분, 왜 끊을 수 없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견디고 버티는 한 가지는 이 십자가 그늘로 피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형통이 되는 한 가지 명백한 증거는요, 내가 지금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십자가 그늘로 피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나를 십자가로 밀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적개심과 복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쓴 마음으로 담아내고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요셉과 같은 축복을 감추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피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 걸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돌파가 있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돌파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실제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말고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가 돌파되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돌파되면, 그래서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요셉이 경험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임마누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드리는 어떤 권사님이 항상 이 임마누엘로 화답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을 보면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141편,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시편 7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시편 17편,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더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 아들 다윗을 이렇게 못 살게 하실까? 그런데 정답은요, 사랑하셔서 자기 품으로 달려오게 하고 싶으셔서. 그런데 이 말인즉 다윗이 주님께로 피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안으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들을 묵상해 보면요, 결국 다윗이 깨닫는 게 뭔가, 다윗은 이 곤고한 상황 속에서 자기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곤궁하고 궁핍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그 곤궁함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기서 배우는 거죠. 이게 사울을 피해 다니는 광야의 여정 내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이에요. 요셉이 그저 야곱의 편애 속에 유약한 아들로만 자랐다면 나중에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낼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거죠.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
지금 요셉은 그저 사지로 내몰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명백히 인식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아닌 누가 지금 요셉에게 크게 보이나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요, 요셉을 이런 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면 어떤 분들 그래요. 아예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지. 이게 아니라 더 친밀하게 깊이 있게 주님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승리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